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세상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피조물들을 통틀어서 말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 나오는 세상의 의미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을 가리킬 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은 두 번째 세상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그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유기된 세상, 즉 택함받지 못한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한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심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들 가운데 독생자로 인하여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며 그 이름으로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 지저스라는 그 이름은 원래 야훼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지저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16절에 기록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할 때 이 멸망하다는 단어 아폴리미는 요한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10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가진 그 뜻은
잃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완전히 파괴되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의미로 사용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존속과 반대되는 멸망을 나타낼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서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를 해석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들은 모두 절망과 상실과 죽음과 멸망과 끊어짐 속으로 던져지고 있었는데,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표현이 멸망치 않고라는 그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자신들은 지혜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혜롭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여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였으니, 본문에서 지혜와 총명은 차이가 별로 없으나 의미상 전자는 뛰어난 마음의 상태를 뜻하며 후자는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상대적이고 의존적이며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상황과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즉 위기를 잘 극복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손해 안 보며 유익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손해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지혜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혜 없는 자들로 취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모두 미련한 자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빛은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히브리어로 베욤 아칼르켐에서 날 욤이란 순간 때라는 의미로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지고한 신성 스프림 딜리를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귀의 거짓말이어서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7절 끝에서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말은 알다의 히브리어 야다의 완료 분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실 때 이미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자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 저주를 받아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말로 인간의 여생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을 향해 가는 비극적인 존재들입니다. 희망도 꿈도 없이 아둥바둥거리며 살다가 죽고 필경은 마지막 대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비극적인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굴로 되어 있고 입구를 돌로 막았는데 돌만 치우면 서서 걸어 들어갈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래서 큰 입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내며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속이고 죽이는 혀의 특성을 들어서 인간은 그런 악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독사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는 시편 말씀을 요약한 것으로 저주하기를 즐겨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다고 합니다. 입으로 짓는 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파멸과 고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악하다는 것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상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할 때 이 단어들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악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에서부터 계속 악했고 지금도 악하며 앞으로도 계속 악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을 행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 비극적인 운명 아래 처한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시면서 황급히 허겁지겁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내시고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에 그는 빛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에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의 실체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대신 하나님께로만 자꾸만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행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도리어 빛을 미워하고 빛을 따르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점점 빛을 멀리하고 어둠을 향해서 갈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 모두를 향한 정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광만을 위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빛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내가 한 것이라고 자기 공로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속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지옥밖에는 없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였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빛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슬피 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음을 인하여 회개하며 통곡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의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나오는 현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풀어놓고 경계를 늦추는 순간 또다시 무섭게 전파될 것입니다. 생활 방역이 말 그대로 생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